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 2개를 연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이슬람에 의한 테러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보실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보시느냐? 이슬람이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상은 이번 달 7월 18일 동성애 부부가 대법원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자신의 동성 배우자의 등록을 허락받은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실 때는 동성애자들이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초점을 두고 보시길 바랍니다. 네. 2001년 우리가 본 대로 미국 9.11 테러 9월 11일 날 무려 거의 3,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6,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2004년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테러 사건 193명이 사망했습니다.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연쇄 테러 사건 16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슬람에서 거룩한 전쟁, 소위 지하드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을 추구하는 지하디스트라고도 하는데 이들이 소녀와 과부들을 이용해서 몸에 폭탄을 다 두르고 자폭 테러를 자행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슬람이 인간의 가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민법상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았던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대법원에서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동성애자들이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이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보는지 아주 대조적으로 두 극단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 영상 이슬람은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여깁니까? 그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 유린하고 감금하고 잡아 죽이고 테러를 통해서 그들의 목적을 이루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성경은 인간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우리가 동성애자들. 자, 인간의 권리가 그 무엇보다 세상의 최고가 된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질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집단이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자유평등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저급한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국회에 차별금지법, 쉽게 얘기하면 동성애 허용하자는 거예요.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통과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한 방파제 노릇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상정되면 설교 강단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하면 제가 감옥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지금 미국의 50여 개의 주가 다 동성애를 허용하게 됐어요. 그 주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운 청교도들이 믿음의 신앙을 위해서 간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동성애가 다 허용된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면 목사가 감옥을 가요. 지금 실제로. 크리스찬 빵집 가게 아저씨가 동성애 커플에 와서 동성애 축하 케이크를 해달라고 하는 거 거절했더니 성차별이라고
감옥에 가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가치는 이슬람처럼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동성애자들처럼 그 인간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천지가 창조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질문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힌트를 드리면 그 다음에 나오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들과 이야기를 하셨다. 어떻게? 야, 사람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까? 서로 의논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른 창조물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셨죠? 말씀으로 명령해서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특별히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돼지는 돼지처럼 창조하셨다는 것, 호랑이는 호랑이처럼 창조한 것, 소나무는 소나무처럼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That's good. 야, 너무 좋아. 그런데 사람의 창조만은 이렇게 말씀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 전에 동물, 식물 창조한 것처럼 지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은 그 종류대로 창조되라. 그러면 원래 창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의논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예를 들면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교사 선생님들이 그 전에 상당히 많이 모여서 서로 회의하고 서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논하고.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평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들까? 사람은 좀 특별하게 만듭시다. 어떻게 특별하게 만들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만듭시다. 이렇게 의논하셨다는 거예요. 자,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의논한 결과가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자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특별함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형상대로,
모양대로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은 사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형상, 이 모양을 설교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그러한 내용이지만 오늘은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모양이 있으신가요? 사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육체적인 형상이나 모양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정의를 가진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자. 왜?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진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와 영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로 만들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견을 모으신 것입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의논하신 결론이 뭐죠? 사람을 특별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자, 다스리도록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의논 과정에서 여러 말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하며 피조세계를 다스리도록 하려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유의지가 필요하다. 그래, 이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자.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제하며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려면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의지가 필요해. 자유의지를 부여하자. 여기서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유의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외부의 영향 받지 않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서로 의논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줘야지, 자유의지를 줘야지, 그렇게 해서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면 그 자유의지로 사람이 범죄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미리 예견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도록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 인간인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때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인간의 범죄 있을 텐데 그 범죄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사는 삶이 필요한데 그것은 성령께서 관여하시기로 이미 의논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는 다른 피조물과는 구분되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논이 했고 하나님으로서도 감수해야 할 책임을 감수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로 인한 많은 희생과 수고로움을 삼위 하나님 스스로 담당하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 것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아, 그렇게 존귀한 존재였어요? 아, 몰랐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이 땅에서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른 누군가와 여러분 깊이 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항상 희생과 수고로움이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족 공동체 또 있는 직장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내 희생, 내 수고로움이. 나는 손해 안 보려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손해 볼 거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할렐루야.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여러분, 형상은 그림자란 뜻이에요. 광화문 사거리에 큰 칼 들고 있는 장군 한 명이 365일 24시간 서 있습니다. 누구죠? 이순신 장군. 그 동상은 실제 이순신 장군인가요?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의 형상을 본따 만든 동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보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이순신 장군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거는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야 돼. 질문 드립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죠?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림자인 사람을 보고 살아계신 실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나가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사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간다는 것. 인간의 육체적인 면은 동물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면은 전혀 다릅니다. 왜? 정신적인 면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첫 번째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도 정의감이 있죠. 우리 인간에게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는 정의감과 사랑의 원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어진 목적대로 옳은 것을 따라 살아나가야 살아갈 맛이 나는 것입니다. 또 옳게 살아야 되고 또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은 망가지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으니 우리 안에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보십시오. 자녀를 낳으면
최소 20년간은 시녀처럼 머슴처럼 살아야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똥기저귀부터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요즘은 애를 안 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자녀를 낳고 키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대상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 확인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 드립니다. 결혼하면 얽매이는데 왜 결혼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관계성을 갖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남자와 여자는 구조적으로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같이 살아보셔서 알죠? 그죠? 부부간에 서로 다름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같이 사시죠? 그 다름을 인정하고 부부로 관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놀고 혼자 자라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보다 지금은 사람들이 다 똑똑해졌습니다. 다 학교를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이렇게 합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은 더 많은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성은 제가 어렸을 때보다, 관계하는 능력은 제가 어렸을 때보다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혼자 독립해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따라합시다.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도, 부부도, 직장도 모두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창조 질서에 합당한 삶입니다. 왜?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적으로 관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정의를 가진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라고 그래요. person.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제대로 된 영적 사람의 모습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보고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이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여러분들이 같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성경은 하나님이 이루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이 구절이 참으로 많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인간도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의사소통의 도구로 말이 있고 글이 있습니다. 또 녹음기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시간을 초월해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어떻게 의사소통합니까? 냄새를 통해 의사소통합니다. 그리고 흔적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전봇대에다가 개가 가다가 볼일을 보죠. 감각기관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말을 통해서, 짐승들이 하는 냄새와 흔적, 감각기관을 통한 의사소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말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사람은 말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 잘해야 돼. 성경에는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입술에 변화가 있어요. 입술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더 쉽게 얘기하면 따라하세요. 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 사람들에게 살맛나게 하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갑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 자, 28절 보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은요, 짐승을 만들고 나서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인간에게는 거기에다가 땅을 정복해 다스려 라는 명령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정복하라는 말씀과 다스리라는 말씀은 동일한 의미로 반복한 겁니다. 자,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은 인간들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스리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지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스리지 않아서 인간이 지금 이렇게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지구가 병든 거예요. 동양 사상은 천지인 사상입니다. 순서가 천이에요. 하늘 먼저,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마지막이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늘과 땅이 사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은 하늘과 땅에 순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사상은 천인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리고 땅이 나중이에요. 중간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피조세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피조세계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 자, 원래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주신 그분이 다스리는 것이 원칙인데 하나님이 대리자, 대리통치자로 사람을 임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스리라고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창조의 질서대로 거기에 맞게 이 피조세계를 다스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는 일,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는 겁니다. 엊그제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너무나 귀한 교회인 걸 담임 목사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회복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교회가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그 어느 해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거기를 섬기려는 그 모습, 후원하는 그 모습,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는 일, 귀한 일이죠. 근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유지되도록 다스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주로 일하는 사역자고 여러분은 주로 세상에서 일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십시다. 자,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런 존재가.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일그러져서 왜곡되게 나타난 것. 쉽게 말하면 고장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고장이 나서 어떤 때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냈다가 어떤 때는 짐승의 존재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고장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다가 어떤 때는 본능적인 본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고장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대리 통치자 같은 삶을 살기도 하다가 때로는 왕처럼 군림한 정복자의 기능으로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고장난 하나님의 형상을 고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잘못된 죄로 인하여 왜곡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 치료하는 방법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치료가 돼요.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원래 창조 때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 들어왔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 왜곡되고 고장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치료의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 많고 아파트 크게 짓고 자동차 외제차 타고 이런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의도대로 살아가는 피조물, 그 피조물은 행복한 피조물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죠? 마이크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리모컨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죠? 이 리모컨을 만든 엔지니어죠. 인간을 제일 잘 아는 존재가 누굽니까? 왜 그렇죠?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가장 정확하고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혼선이 많습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은 동물로부터 진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물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넘어설 수 없는 간격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랜 시간의 진화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또한 진화론에서는 여자와 남자의 성 구분도 같은 생명체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아메바에서 진화됐다니까. 반면에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저는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진화론이 오히려 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각기관으로 사는, 본능으로 사는 동물 원숭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군가가 이런 소리를 했어요. 진화론자는 하나님 없는 기적을 믿는 것이다. 창조론자는 하나님 있는 기적을 믿는 것이다. 저는 하나님 없는 기적보다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지음받은 걸 믿으세요? 구원받아서 그 형상이 회복된 것도 믿으세요? 그럼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한 가지 사실을 더 말씀을 드리면,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8절에 보면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29절에는 먹을거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29절에 등장하는 우리가 먹을거리는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30절에는 동물의 먹을거리를 말씀하셨어요. 동물의 먹을거리는 모든 푸른 풀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지원받았을 때는 사람도 동물도 다 채식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동물에게 먹을거리로 주신 풀하고 인간에게 먹을거리로 주신 채소와 열매를 구분이 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과 동물 사이에 먹을 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인간에게 주신 이 열매와 채소만으로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충분한 먹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3,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은 노아 홍수가 엄청난 대격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여러분 그냥 비만 내린 게 아니라 이 지구 자체가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났다.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져 내렸고 지구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900살 살던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는 점점 줄어서 오래 살아봐야 120살을 살게 되었다. 이 말은 뭐냐?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한 지구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먹을거리, 채소와 나무 열매만으로는 인간의 먹을거리가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채식주의가 더 건강에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육식도 허락하셨다면 육식으로 인한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저는 채식이냐 육식이냐의 문제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라는, 공급하셨다는 것. 노아 홍수 전에, 노아 홍수 이후에 환경이 변하면 그 환경에 맞게 먹을거리를 주셨다는 것. 요즘 식량 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으로도 식량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식량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욕심입니다. 지금도 70억 명이 먹기에는 충분한 양의 식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량이 개발돼서 그래요. 앞으로도 50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식량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500억 명. 결국 뭐가 문제라고요? 분배가 문제라는.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고 못 가진 사람은 한 끼도 못 먹고 분배의 문제라는. 하나님은 다 충분히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인의 필요를 아십니다. 믿으세요? 공급하십니다. 믿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필요한 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충분히 채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는 거. 다시 또 너 여기다? 그러면 여러분 병 걸리고 점점 베들레헴이 커지고 거기에 혈압, 당뇨가 나오고 그래서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딱 충만했어요. 다 채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지. 그걸 계속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곤란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고장났습니다. 일그러졌습니다. 왜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고쳐져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 첫 번째 사람을 만드신 그 의도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뭐였어요? 세 가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사역, 맡기신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이 주신 그 충분한 먹거리를 내 배에만 채우지 말고 내 주머니에만 갖지 말고 나누며 살아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멋지게 살아가는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